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것은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글보다 말씀 묵상 퀘스트 365 마태 27강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오늘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표준세 번역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똑같은 의미죠. 킹제임스 for theirs is 현재형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이 산상수훈 구복의 중심 주제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천국이죠.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시제입니다. 제목은 자연스럽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아니면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 이 유월절에 나오는데요. 유월절에 이은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죠. 자,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입니다. 그 유월절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땅입니다. 누룩이 없는 땅을 이레 동안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룩이 있는 땅 유교병을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도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교절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누룩이 아주 적은 것으로도 온 떡덩이에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죠. 작은 죄가 들어와도 마치 바이러스가 그런 것처럼 아주 적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버리라는 거죠. 죄를 극복하라는 거죠. 구원받은 후 죄를 버리고 의롭고 살라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의롭게 살라는 거죠. 죄를 이기는 삶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유월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법이 십계명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소유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공의, 공정을 뜻하는 체데크가 있고요. 또는 공의, 의를 뜻하는 테다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곧다의 의미고 기준이라는 뜻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의롭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초가 의입니다. 의 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가 없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가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의 법도 다 의에 기초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이 의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주님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크리스찬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법이죠. 그것은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산상수훈의 높여진 계명에 의해서 더 뛰어난 의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의롭게 사는데 박해를 받을까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상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좋아하죠. 그 어둠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욕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데오스이제요, 현재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이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적어도 천국의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이 있죠. 그 천국은 모든 신자들이 죽은 후에 장소적인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즉시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죠. 근데 그렇게 죽어서 천국에 간 신자가 있습니까?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간 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요한 의미는 말은 바실레이아는요, 통치, 다스림의 의미예요. 오늘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성이 있고 또 미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인데 여기는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이죠. 왜냐하면 현재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 성령 안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의이고 의가 있게 될 때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기 때문에 희락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누렸습니다. 평강했습니다. 근데 왕은 평강을 누리지 못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다스림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천국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게 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정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미래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와 천국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자가 제자고 제자가 신자에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산상수훈에 9가지 복이 있는데요. 모두 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는 자고 뭐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신자예요. 그 신자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고 닮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을 따라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지 않게 될 때 참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늘 가난한 자로 오늘 주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누구로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십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누립니다. 현재의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글래든의 작시고요. 스미스 목사님의 작곡입니다.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시를 개작해서 이 곡에 붙였다고 합니다. 작시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과 헌신의 마음이 느껴지는 잔잔하지만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10년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교절 죄가 없는 삶, 누룩을 없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의롭게 사는 것이 축복이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비록 의롭게 살게 될 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열망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